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우리 든든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데이브 비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는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약속을 하고 암송을 한답니다. 자, 근데 10살짜리 칼이라는 딸이 있었고 6살짜리 다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부모보다 더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큰딸 카나와 둘째 딸 다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움이 막 붙어버린 거예요. 서로 믿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인 비어만이 큰딸을 부릅니다. 야, 이번 주 성경 구절이 어디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카라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한번 외워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줄줄 암송하며 대답을 쫙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더 심하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예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데이브 비어만은 말합니다. 기독교 서적과 기독교 음반들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만 또 방송 설교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혼율, 범죄, 자살, 마약 중독, 살인, 낙태 등등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발전하는 만큼 죄도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즉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시장, 사업장 등등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로는 100점인데 행동은 빵점짜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뒤에서는 비판하고 수군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을 수호하며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의 규율과 규칙을 따라야 하고 성인들은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의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의 법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짓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을 나열하고 있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멘 한 분들은 이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복이란 복은 다 나와요. 엄지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워줄전정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복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히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모세의 후계자인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핵심이 8절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 즉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 있잖아.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할 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문학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어떻게 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하나니. 그게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몸이 일어나고 사업에 실패해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되고 절망에서 마음의 소망의 확신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말씀을 언제? 들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구역이 살고 형통케 되고,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업이 살아납니다. 제가 언젠가 몇십 년 전에 간증을 했는데, 미국 뉴욕에서 붕회를 갔다가 어느 장로님이 자꾸 자기 사업장에 한번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갔어요. 한인교회 갔는데, 근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수출하는 건강약품을 파는데, 만드는데 이게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수천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했느냐? 그걸 아마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회장실 써 있어요. 그래서 회장실로 들어갔죠.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딱 있고 이 딱 조그마한 강단 하나 있고, 강단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방석 하나 있고 성경책 큰 게 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우리 회사의 회장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무릎을 딱 꿇더니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게 안수 기도를. 난 눈물겨워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목매여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기 회사의 회장님은 자기가 아니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천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나의 하나님 이러지. 찬양도 저도 꽤 부르고 부끄럽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잘 부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업장의 회장이 되시냐 이거예요. 내 고집, 내 수단, 내 방법, 내 지시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뭐냐?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은 쓸모가 없어 버려진 쇠붙이를 녹여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귀하고 가치 있는 또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쓸모 있는 그릇으로 재탄생시키는 게 불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도 아집도 혈기도 온갖 거짓 술수 등 모조리 불살라 태워버려야 되고 녹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새부치도 녹여져야, 불 속에서 녹여져야 새로운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하여 교회와 가정의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불이요 방망이라고. 방망이는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말씀 속의 표현대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릴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방망이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일격에 부스러뜨리듯이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완전히 쳐서 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록한 이유,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예와 들은 얘기지만, 유치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시골에서,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인데 어릴 때부터 그 강가에서 금강줄기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거기서 수영을 하고 막, 그래서 저 수영 참 잘합니다. 일반 수영 아니고 개구리 수영 같은 거 잘해요. 그러다가 까불다가 어린 나이에 빠져버렸어요. 막 소용돌이 물속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까불다가 푹 들어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는 기절했죠 뭐. 사람들이 내가 잘났고 멋진 애가 죽는다고 막 몰려와가지고 아주 깔고리 갖고 막 수여댔는데, 나를 깔고리로 쫙 긁어갖고 끄집어내갖고 나를 엎어놨는데, 이렇게 놨는데 배가요, 여성들 죄송합니다, 12달 아기를 가진 배같이 이렇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나를 툭 치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물이 팍팍 나가는 거야. 왜 물이 나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물 먹었다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로 충만하니 누가 건들기만 해도 물이 푹푹 나오더라 이거야. 예수로 충만하면 옷깃만 스쳐도 예수가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노아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기꾼 같이 살지 말고 가짜가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짜들을 보면. 직분은 나가졌는데 가짜들이 왜 예수가 입에서 안 나오냔 말이에요.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부끄러워서 못하고 앉아서 갈비찜이나 먹고,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진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줬어요. 목적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도 매일 죄송한 얘기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한 장씩 쫙 계속 읽어요. 매일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고 왔어요. 우리 사모와 같이 읽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인상 쓰는 거 봤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지식, 명예와 물질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어째서 교회를 오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대화하다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 충만, 혈기 충만, 고집 충만, 인상 찌푸리는 충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교회 와서까지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얼굴 좀 피세요. 누가 제 얼굴 보고 환자라고 말하겠어요? 다 나섰잖아요. 내일부터 지금 저기 어디요? 전남 장성에 있는 남정산 기도원에 집회를 가는데 엄청나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 더위에도. 내일부터 집회를 해요. 내일부터. 목요일 낮까지. 근데 남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푹이 가냐고. 괜찮아요. 끝도 없어요. 못하고 가네. 못하고 가더니 행신역에서 KTX 타고 정읍역까지 가서 정읍역에서 딱 내리면 택시 타고 기도까지 들어가면 된다. 올 때는 어떻게 오냐? 똑같이 그렇게 온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표현과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설교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특징이 뭐고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한 표현들이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 감동으로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로서 사람들을 감동하여 저술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을 임의대로 더하거나 절대로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성경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은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대로 막 말씀을 전하면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칭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책이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또 성경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또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뭘까?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거.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다는 거. 시편 19편 8절. 성경은 집에서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 달달 외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왜 묵상하여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본문 8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늘 묵상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묵상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어떤 데는 큐티도 한다고 그러죠. 그 묵상이 없이는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묵상은 예배, 영적 갱생, 정신적인 원기 회복 이런 등등 하나님과의 행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욥기서 15장 4절에 참으로 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말씀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야죠. 여러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잘 보시면 입술로는 잘하는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본문 9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 평탄하게 해주신다. 오늘 8절이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는 일이 울퉁불퉁하지 말고 평탄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도 형통케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9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46편 7절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 4절 보면 네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뭐가 있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실, 즉 열매지요. 열매를 맺는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시편 1편 3절 나오잖아요. 그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3절에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면 구체적으로 유익이 있대요. 어떤 유익? 영적인 깨달음의 유익이 와요.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의 만족이 온대. 영적인 만족. 시편 63편 5절로 6절입니다. 또 명철이 더해진대요. 시편 119편 99절에 보세요. 명철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처럼 다 낫겠다고 했어요. 모든 병에서 치료하신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임으로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주셔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1000번 만번 읽어도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은혜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에서 설교와 교수를 하면서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이제 2년이면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 꼭 명심할 게 있다. 다른 거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정의를 꼭 염두에 두고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알았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라. 말씀을 통한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말씀의 축복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지정의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환상이나 계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좌노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고든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